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은 가정예배 만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가정예배 만복의 근원이다. 가정예배 하십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개인 기도 생활, 개인 경건 생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인들조차도 가정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 현실 때문에 가정 예배를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이죠. 신자라면 개인 기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 당연히 경건 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영적 소스를 공급받는 일인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 집단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회는 그 자체로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가정, 어쩌면 교회를 세우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정,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초소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교도들은 가정을 단순히 사랑이 깃드는 공동체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꿀을 저장하는 신학교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은 작은 그리스도의 작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 그런 훈련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단순히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 이상도 아닐 수 있습니다. 가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가 되고, 가정은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기본적인 단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사회에서든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사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데리고 가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외부의 모든 병균 바이러스로부터의 침입을 막고, 그리고 엄마의 품 안에서 어느 정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또 엄마도 산후조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몸이 회복될 때까지 집에서 사실은 아이를 기르게 되어지죠. 물론 요즘에는 병원에서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만은 교회에 직접 오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곳이 집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것이 집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것이 집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집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습득한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방편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함께 예배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깨닫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가족의 최고의 창시자이시고 설립자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가족을 보존하고 양육하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모든 신령한 복들도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을 실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뭐 부모가 가진 재산이 많다든지 부모가 가진 지식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지식도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일들은 가족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가문을 잘 유지 발전시켜가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습니까?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습니까? 물론 그와 같은 일들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인 것은 틀림없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도들, 힌두교도들, 모슬렘들, 뭐 기타 여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다 가족 행사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신을 섬기는 일에 온 가족이 동원돼, 특별히 모슬렘 같은 경우는 가족 중에 하나가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 기독교로 개종한다,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함에 있어서 미신적인 방식으로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서 놓는다든지 신주단지를 모신다든지 하는 제사 드리는 일들을 온 식구들이 함께 동행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엄마 아빠 따로 자식들, 부모와 자식들을 따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인지, 왜 함께하는 일을 가지지 못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슬림이 저렇게 강력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도전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가족 중심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일부 다처제이기도 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는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제가 영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저는 가정 예배를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집에서 뭐 같이 아내와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국에 가서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국에서 지낼 때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되고, 특별히 주일날에는 정말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종일 베푸신 은혜를 함께 식구들이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의 어려움도 한 번도 겪지 않냐고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것도 저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얻어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책에 예배 모범 15장에 보면 개인 기도와 가정 예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거기에 3항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정 예배는 집집마다 행할지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찬송함으로 한다. 이렇게. 여기에서도 우리 헌법의 예배 모범에 가정 예배는 아침 저녁으로 한다. 가정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에서부터 기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원리,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자녀들이 없으면 아내와 남편이 둘이 함께 예배하는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자녀들이 이미 다 출가했고 자기들 가정들을 꾸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집에 덜렁 저의 아내와 저 두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둘이 함께 가정 예배를 하는 일을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는 것이고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까지 임하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나가게 하는, 자라도록 하는 이 책임은 우리 부모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유아 세례를 줄 때마다 부모들이 다짐을 하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교훈하며 장성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믿음으로 이끌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렇지만 부모가 그 다짐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단순히 부모들이 하는 최선의 의무가 주일날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것이고 주일학교에 참석해 하는 것이잖아요.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검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 숙제는 늘 검증하고 체크하고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읽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점검을 하지 못하는 거죠. 가정 예배가 없으면 그러한 일들은 가정에서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부모된 입장에서 내 아이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데려가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한다면 물론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환경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밤새 야간 근무를 해야 한다든지 또는 정말 바깥에 하루 종일 나가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든지 어떤 정말 가정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활에 매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을 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이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편은 참여하지 않더라도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도 만들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일을 집에서부터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정말 가족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별하며 가장 앞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은 가족을 불러 모아 하나님을 위한 더욱 공식적인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가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서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을 주도하는 그 가정의 원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흐름과 유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들을 한번 가만히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행동합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사실은 가정 예배를 해도 우리가 세속적인 영향에 미혹되어지고 그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끊임없이 솟아나는데 가정 예배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그런 욕구들을 죽일 수 있는 방편이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편 된 자들, 아버지가 된 자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들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식구들을 끌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서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가정 생활도 참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과 식구들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축하는 데 동참하거나 돕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훌륭하게 성장하는 일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많은 중직자들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로 이탈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저는 가정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물론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곳이기는 분명하지만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 일만 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한다라고 충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이야말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더 은혜되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정 예배는 만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불을 때릴 때 정말 기름을 붓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으로 채우는 일이 필요해요. 바로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일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럼 끝으로 가정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아이가 어릴수록 가정 예배 시간은 짧아야 됩니다. 근데 점점 커가면서 적어도 중학생 이상이 되어지면 최소한 20분에서 30분 가정 예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가정 예배 시간에는 편안하고 자유스럽게 하면 됩니다. 그냥 교회당에 와서 온 식구들이 같이 공적 예배하듯이 정장을 차려입고 정말 엄숙하게 앉아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집안에서 편안한 자세로 서로 대화를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이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저는 매튜 헨리가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매튜 헨리는 집에서 기도하는 거 잘하는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더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 시편을 부르는 일은 더 제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So it is good to pray at home. It is better to pray and read the Bible. It is best to pray and read the Bible and singing psalms. 이렇게 정말 그 매튜엘리가 권면한 대로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세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도 주님의 푸른 초장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하는 그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가정이 많을수록 사실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건강한 교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건강한 가정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고, 사회가 뒤죽박죽이고 정말 상식이 다 무너지고 공정과 정의가 다 사라지는 듯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벌어지는 일들이 사회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봐져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평안치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최고의 방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최고의 근원, 바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